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너무도 크고 신성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거나 그럴듯한 것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생동하는 힘과 능력을 지닌 채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전체에서 도출된 결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오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참된 기도의 정수이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영혼으로 들읍시다. 이 약속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성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 첫 마디부터 의심하며 아마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 즉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더욱이 같은 의미의 표현을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님은 제자의 준비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다가올 응답의 예고이자 보증이기 때문에 약속된 응답이 이행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인간의 이성은 여기에 어떤 한정사들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정사들은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과 같은 것으로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의 의력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일을 경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반복하신 무엇이든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은 지체인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공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성부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믿는 자녀에게 자기 능력을 맡기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무엇이든지로부터 음식과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약화시킬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무엇이든지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행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알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일단 믿으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 제한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오히려 주님의 무엇이든지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테두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무엇이든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씨앗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삶을 풍성히 해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무엇이든지를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전한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구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처음엔 너무 높아 보였던 정도로까지 자라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비추어 보고 그 소원의 동기를 시험하며 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하는지 그 증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바른 것과 바른 영혼으로 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사실임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로 믿음을 가르치시고 심어 주셨습니다. 응답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믿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산, 바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 전하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달콤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일상의 수많은 소원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그와 다른 좀 더 심오한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령께서 전해주신 약속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에서든 일상생활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든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확고하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에 있는 축복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핵심적인 말씀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구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서야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께 가서 죄사함을 구할 때 나는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목적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에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어떤 선물을 구할 때 나는 구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간직했지만 처음에는 하늘에 있었던 선물이 결국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더 이상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축복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내리신 축복이 실현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르익었는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번이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7번의 기도는 그저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마음에서나 기도의 효력이 발휘될 하늘에서나 강렬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극히 큰 확신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 지상에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받은 줄로와 지상에서 그대로 되리라는 사이에는 중요한 단어 믿으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찬양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특권을 너무도 이용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여전히 붙잡지 못하다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몸소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산에게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셨던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또 믿음의 영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아버지의 뜻과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께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복되신 주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보내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이 주고자 하는 모든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에서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런 풍족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은 그 약속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기엔 너무 엄청나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님의 기이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간직하고 이용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으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는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를 완벽한 믿음과 확신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배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구하는 것은 실제로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살듯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저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희 영혼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